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사이비 이단들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좀 그런 고발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혀 뭐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어서 보여주는 걸 몇 개 봤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신앙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낱낱이 그들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괴산에는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은 저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면서 괴산에 여기도 시골에도 대학이 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쳤거든요. 근데 그게 대순진리회가 세운 대학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이비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아산에 가면은 선문대학이라고 있고 지나가면서 다 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도 있죠. 분당에 가면은 위생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어떤 영적인 호기심도 있었고 그게 뭐 좋지 못한 쪽에 관심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 포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보는데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굉장히 좀 돈을 밝힌다는 거. 그리고 그 건물들이 뭐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통일교 본부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방궁이 따로 없어요. 괴산에 있는 그 대순진리회가 세운 학교에는 그 안에를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놀이공원도 있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한 성벽이에요. 얼마나 대형 건물인지도 몰라요. 대학을 그렇게 크게 짓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건 작은 건물로 여러 군데 이제 몇 개의 통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모르고 누군가가 저에게 포교를 해서 그 신앙을 따라갔으면 지금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야 니들은 이단이야 웃기지 마 니들이 이단이지 왜 우리가 이단이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니까. 제가 선화동 살을 때 10대 후반쯤에는 저희 집 가까운 데에 아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을 자주 봅니다. 검정색 바지에 여름에도 늘 단정해요. 머리도 길게 기르지를 않아요. 그때 장발이 한참 유행일 텐데 머리도 단정하게 깎은 외국 청년이 한 2명씩이 검은색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아주 깔끔하게 아무리 더워도 위까지 단추를 잠그고 다닙니다. 후에 알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몰몬교래. 몰몬교 그 포교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기에 사람이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작은 전단지를 주기도 하죠.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통일교도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외국인도 있고 몇 사람이 저를 둘러싸더니 막 전도를 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 그래서 자기들은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했다. 뭐 문선명 총재가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근데 뭐 조금씩은 알았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빗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길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이 몰몬교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영어 공부도 시켜주겠다고 하고 솔깃할 정도의 어떤 제안을 하는 이런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에서 지탄받는 한 죄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만 아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위치에 와 있는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뭐 우리 주변에 괴롭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은 뭐 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나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복, 축복이 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 과거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가 의롭거나 어떤 공로가 있다든가 엄청나게 주님께 충성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마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쓴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보다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리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체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개하는 거, 이것이 가장 잘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담담하게 짧지만 자기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 마태는 사람들의 평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마태라는 사람 어때요? 하면 그 평가가 아주 고약해요. 평판이 나쁩니다. 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건 매국노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무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평판은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별다른 월급이 없습니다. 그저 로마와 세금을 걷어서 상납하고 남는 게 자기 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고열을, 그 땀을 막 사람을 다 쥐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나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뭐 좋아할 리가 없죠. 저 나쁜 인간, 저건 매국노예요. 저것들은 로마에 충성하고 우리 동족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야. 평판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 마태가 부름받은 것은 겟세마네, 우리가 뭐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북쪽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닙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이 호수 주변이 몫이 좋은 곳이에요. 남과 북이 연결됩니다. 무역이 이루어져요. 상인들이 많이 다녀요. 도로가 거기밖에 없으면 뻥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위치가 몫이 좋으니까 아주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돈 벌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몫에서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으니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어떻든 잔인하게 쥐어짜야만 내 수입이 올라가요. 상부상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름 짜듯이 계속 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재산은 불어나고 있지만 주변에 친구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상종하지 않아요. 일단 직업이 저자는 부정한 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저런 자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저런 자하고 어울리면 나도 부정해져요. 이방인들하고 가깝게 지내죠. 그리고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가죠. 저런 자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76년 12월 둘째 주예요. 세례는 한 해 지나서 2달 후에 2월 마지막 주에 요단강물로 세례받았고, 그런 날짜를 다 기억해요. 어떻든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필연적이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었어요. 그냥 허술하 그냥 한번 자꾸 전도하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이런 마음 아니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안 가면 안 되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첫사랑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주일오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걸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극적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누구도 나와 어울려주지도 않고 친구 되어주지 않고 과거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그리고 제가 30대, 40대, 50대를 거쳤잖아요. 60대를 거쳤잖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친구들이 줄겠죠. 근데 왕성하게 활동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남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가요. 저도 술, 담배 안 끊은 상태에서 갔거든요, 교회를. 끊어야 되는 줄도 몰랐고. 술, 담배가 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죄를 떠나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짧은 말씀 안에 아마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구구하게 길게 설명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좀 쑥스러워서.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몇 날 며칠 걸리고 주님을 따랐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리하고 퇴근을 하고서 주님을 따랐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르시고 그는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안 된다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 괴롭죠. 그게 아니라면 상대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우리 집은 조건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변화된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10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마태 집에서 마태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마태가 변화된 마태가 아니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쾌히 마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로부터 식사를 대접받는 거예요. 이런 그냥 단순한 예수님과 1대1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다 드러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마태가. 마태가 누굽니까? 죄인으로 낙인시킨 사람 아니에요? 아우, 저 세리, 저 세금쟁이, 돈만 뺏어가고 돈만 아주 구수돼가지고 돈만 탐하는 자,
저거는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은 자야. 뭐 이렇게 보였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죠. 죄인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 근데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는 마태의 집이 좀 큰 것 같은데 그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뷔페 식당이었는지도 모르죠. 뷔페식으로 차려놨는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죠. 마태도 있죠. 거기에 다른 세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다른 그 세무서 동료들, 직장 동료들까지 다 초청돼서 왔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많은 죄인들, 또 다른 죄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다고만 성경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따라 들어갔으면 표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마태, 그의 동료들, 또 많은 죄인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저 낙오자들, 정말 쓰레기같이 취급당하던 이런 사람, 무시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니 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대순진리도 만났었고 몰몬교도 만났고 통일교도 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들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께 환경을 바꾸셔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셨으니 이 과정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까딱 잘못했으면 사이비단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충성했겠죠.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거리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바라보시고 만나주신다면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언어에, 내가 또 오늘 이후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죄덩어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건전하고 거룩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게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따랐다, 제자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마태한테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아주 평판이 좋지 못한 마태가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마태의 과거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나쁜 인간이죠. 적당했어야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뀝니다. 물질보다, 과거에 내가 더 좋아했던 것보다, 그 어떤 취미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추구하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이거를 발견한다면 그 가정에 야 이렇게 저렇게 너 이놈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태나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 많은 죄인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도 부르셨고 다른 동료 세리들도 부르셨고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눈 거예요. 거기서 접촉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분의 제자가 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과 나 관계에서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가장 젊은 우리 성도도 점점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갈 날이 가까워져요. 아주 챙챙하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요. 제 마음은 20대거든요. 근데 거울 보면 아니에요. 할아버지죠. 우리에게 이 시간이 나의 삶이 무한정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어제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그래가지고 혈압을 제가 4번 쟀어요. 한 30분 가면 4번 쟀는데 계속 낮은 거예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고혈압약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병원 가야겠다고 가자고 그래요. 뭘 가, 이 정도 가지 문제 생기겠어. 그래서 두 번째 집사람 얘기했다. 또 안 갔다고 후회될까봐 빨리 갔어요. 더 늦어지기 전에 갔다 오는 게 낫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약을 드리기도 뭐한데 그냥 버텨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50이 넘어가고 60이 넘고 70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내가 번호표를 몰라서 그렇지 번호표 타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삶만 살아가도 이게 너무 짧은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죠. 율법의 잣대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들 봐라. 죄인들하고 제자들, 유대인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져요. 죄인이 아니어도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시신도 함부로 못 만져요. 정결해져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날짜가. 그 부정을 벗어나는 기간들이 있다고요. 하다못해 가축의 그 사체도 함부로 못 만져요. 외부에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접촉하는 거,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죠. 누가?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함께하는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봤어요, 현장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밥을 먹으니까 떡을 뜯어서 먹고 큰 빵이니까 이거를 각자 자기 먹을 만큼 뜯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식빵을 사면은 기계를 잘라서 쫙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덩어리로 주니까 그걸 함께 쟁반에다 놓고 뜯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포도주거나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적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왜 잡수시느냐?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죄인들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실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죠. 자기들만 의로운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목사는 죄인이 아닌가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 같은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거룩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죄인에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행동이 깨끗했나요? 더럽기가 한량없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삶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셨어요. 누구로? 죄인인 인간으로 낮추셨어요. 더 낮추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아주 어리석은 푸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죠. 제자들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약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보면 그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이 있는데 제 팔이 빨리 닿는 곳에 다 약통이에요. 점점 불어나요. 저는 저희 부친이 점점 갈수록 약이 늘어날 때 나 몸을 굉장히 아끼시네. 아니요, 나도 똑같아요. 해보니까 점점 늘어나요. 줄지 않겠더라고요. 주님 나라 가는 날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때 끝나지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거 저거 다 사람마다 증세가 달라서 그렇죠. 혈압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쓰고 아니면 신경통, 관절염 수많은 약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약이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해요? 여기는 이중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 없지만 이 죄인들에게는 이들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 필요해요? 누구나 건강할 때는 의사 안 찾아가죠. 몸이 아프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늘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예요. 우리 영혼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용한 의사도 해결 못해요. 약을 먹어서도 해결 안 됩니다. 약 먹어서 믿음 좋아지는 약 있으면 저도 먹겠어요. 그런 게 있나요? 의사가 뭐 치료해서 고쳐지나요?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이들은 죄인이에요. 영혼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어떤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인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말씀을 조금 바꾸셨어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똑같으죠 뭐.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헤세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제사보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죄인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분법대로 그들은 분리하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요. 쟤들은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어. 왜? 나는 괜찮은데 쟤들이 문제예요. 쟤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데 내가 어떻게 쟤들하고 함께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운데 뭐하러 교회까지 찾아오세요? 주변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사탕발림이지만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짜인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알잖아요.
그자가 죽어보면 알고 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전부 모든 사이비 종교가 재물을 무지무지 밝게 100%야. 정명석이 JMS도 마찬가지고 대순진리 마찬가지, 증산도 마찬가지고 막 받아내기만 해. 신천지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아방궁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궁전은. 본부를 보세요. 소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마국간으로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뜻하고 같습니까? 그분은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는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경은 결코 껍데기 신앙인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자는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요, 받아주시질 않는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쭉정이잖아요. 알곡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날까지 그냥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곡간으로 창고로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말씀을 비유로 또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13절 중반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치료자인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행동을 원체 바르게 잘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마태 같은 자들, 다른 세리들, 많은 죄인들, 이들이 내 친구야. 내가 저 영혼들을 살려야 돼. 저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꼿꼿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다 버려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주님을 잘 섬겼을 텐데 돈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례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넘쳐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마태는 자신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자기의 거처로, 공가로로 그들을 초청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은 마태는 마음을 열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열은 그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전통으로 무장한 것은 영적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의롭지, 이 정도면 잘 됐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배를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 주님에게 달려있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시할 죄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옆에 김집사, 이집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가 아니죠. 마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흉악한 죄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듯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배우자도 안 믿으면 그에게도 필요해요. 나만 이거를 즐길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복음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우리 모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주 되심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